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부터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도 허락을 받았고 부귀영화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부귀영화까지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 통치 과정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또 왕궁 건축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지혜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점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부귀영화로 인해서 점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치장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 절정이 바로 10장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11장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역사가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차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치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삶이 영적으로 해이해져간 그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11장에서 솔로몬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의 타락을 성경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지금 11장의 이 내용이 의미하는 때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30여 년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거의 후반부가 되는 거죠. 이때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후반부의 내용을. 그러면서 2절에서도 뭘 강조하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여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1절에서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사랑이란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강한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무절제한 성적 욕구로 가득한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약 30여 년 전에 처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여자에게 집착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시작은 분명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인에게 집착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수완이 점차 여인들이 늘어나면서 집착으로 바뀌어갔고 욕망으로 바뀌어갔고 과시의 수단으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압의 여인들, 암몬의 여인들, 에돔의 여인들, 시돈의 여인들, 헷 여인들, 그 외에 여러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것은 각 나라의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7장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솔로몬은 지금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할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고 이방의 남자들을 사위로 맞지도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히 다를까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소유했고 여러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그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결국 죄 앞에서는 그도 연약한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2절 끝머리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앞에서도 1절에 기록된 사랑, 2절에 기록된 사랑, 동일하게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사랑, 또 성적으로 가득한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랑은 아하브란 단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하였더라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였더라 할 때 이 하였더라는요. 히브리어로 따바크인데 이 단어가 강하게 무엇인가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상에게 종속되는 걸 의미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룻기를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1장으로 가볼게요. 룻기 1장 14절. 룻기
룻기 1장 14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룻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여기서 붙쫓았다, 발음이 왜 이러죠? 붙쫓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종속된다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 모압의 여인인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종속된 아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집착하고 그들의 여인들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면서 결국 그 여인들의 우상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종속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이렇게 여인에게 집착하면서 결국은 우상에게 종속되어 버렸던 솔로몬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후궁과 첩을 이야기합니다. 후궁, 첩,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학자들마다 후궁은 누구고 첩은 누구냐에 대해서 약간씩 견해가 좀 다양해요. 약간씩 은근히죠. 근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분리를 해보자면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첩은 결혼식을 하지 않은 아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명과는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300명과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어찌됐든 결국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 30년 동안 결국 결혼식만 몇 번 한 거예요? 700번 한 거예요. 결혼식만. 그렇다면 평균 1년에 몇 번 결혼식을 올린 거냐면 한 23번 정도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략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을 올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죠.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에게 집착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다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특히 이 남자들은 그냥 장난처럼 부럽네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장난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많이 놀라는데 그의 지혜 때문에도 놀라고 그가 소유했던 부귀영화 때문에 놀라고 이렇게 놀라지만 우리가 또 놀라는 건 뭐예요? 그의 아내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사뭇 많이 놀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 솔로몬의 아내 숫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내 숫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통찰력과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 그녀들의 종교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별력 없이 관용했고, 이 분별력 없는 관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는 나라 안에 어떤 문을 열어버렸냐면 혼합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인지 우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려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1000명의 여인에게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멸망의 길을 솔로몬이 그대로 걸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또 솔로몬의 권세가 드높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겼지만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비록 왕은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 말아라,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어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들을 물들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위상이 드높았고 그렇게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바꿀 정도의 놀라운 인물이었지만 결국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우상에 물들었다고 증언을 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그 위상이, 권세가,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또 봐요. 여러분, 왜 다툼과 싸움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행위들을 내가 서슴지 않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어려운 거죠.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또는 무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분명히 자신이 이방 여인에게 집착하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리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애굽의 공주를 처음 아내로 맞이할 때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정치도 잘 해낼 수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솔로몬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귀영화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몰랐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로 할 수 없는 것, 부귀영화로 해낼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부귀영화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높은 권세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박사도 이길 수 없고 목회자도 목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모순이죠. 예수를 믿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인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개역 한글판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이 말은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요 기도만이 귀신 같은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얼핏 생각하면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내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건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우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다 쫓겨나간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귀신이 다 쫓겨나간다.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어떤 지혜가 특별하다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세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기도를 세게 못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이런 식의 기도를 내 안에서 나가는 어떤 종교적 힘처럼 내가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행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안 돼. 내가 해주는 거야. 나만이 이 모든 것을 쫓아내게 낼 수 있고 나만이 이 모든 것들 위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아내가 하나 둘씩 이방의 아내가 하나 둘씩 늘어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분별 없이 하나 관용해주고 또 하나 타협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물들고 조금씩 변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우상에게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 종교관을 이미 다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타협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작은 타협은 어디서 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영적인 교만이 살짝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이 작은 타협이 이 분별 없는 작은 관용이 자칫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혼합주의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보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그 시간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숙한 성도는 뭘 발견하는 거냐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성도가 자칫 교만해지면 자기가 했던 기도의 시간들이 뭐가 돼 있어요? 나를 낮추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종교적 우월감을 주는 것으로 잘못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이런 죄의 틈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 때 이 대상이 어떤 상태였냐면 세례와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적 지식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저거 우상에 있는 재물 있잖아, 그거 사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식일 뿐이야. 우리에게서 음식이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성도가 제사상의 음식이요? 그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해도 그거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귀신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음식으로 보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혹여나 누군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까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울도 바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절제함 없이 나는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분별 없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요. 나는 음식이니까. 나는 신학적으로 옳으니까. 연약한 누군가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막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게 설교할까를 고민하면서 더 수많은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본문을 연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칫 그런 기준과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칫 이 목사님 자신의 의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의 이 태도를 지켜내시되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저 정직하게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개척 초기에 저도 뭘 생각했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말씀을 연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설교를 저따위로 해?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열어서 말하지 않지만 제 속에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마음이 제 안에 한쪽에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은연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설교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을 볼 때.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는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누르려고 조심조심하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교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어떤 그 머리들, 이런 것들을 눌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의 책을 보면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한때 머리를 수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타고 머리를 치켜드는 게 죄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죄란 놈은 우리의 힘으로 100% 눌러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잠시 머리를 숙이고 감추는 듯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조금만이라도 살아나면 그 틈을 비집고 나서 머리를 치켜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놈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어느 한순간 영적 긴장감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잠식당한 자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는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난 연약하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정말 성결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늘 성경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넘어진 나를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각성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런 성경, 이런 본문을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영적인 틈을 열거나 하지 말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혹여나 내 안에 어떤 교만의 싹이 튼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깨트리셔서 절대 그 교만의 싹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연약함도 맡겨요. 쓸데없이 절망에 빠지는 내 모습도 맡겨요. 자꾸 죄에 잠식당하는 내 모습도 맡겨요. 또 나의 성실함도 주님께 맡겨요. 이렇게 내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직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내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